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이 등장했죠.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 좋은 밭 이렇게 나왔죠. 현실에서는 길가가 어디인지, 돌밭이 어디인지, 가시떨기가 어디인지, 좋은 밭이 어디인지 씨를 뿌리기 전에 다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금방 알죠. 그러나 이것은 비유죠. 길가는 말씀이 뿌려지나 즉시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냉담한 사람들이죠.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은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거죠.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돌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저기 가시밭이네, 돌밭이네, 씨를 뿌리기 전에 아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모르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밭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 속에서 사건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중간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복음을 버리고 떠나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은 돌밭이구나 하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에 의해서 신앙을 떠나요. 그럼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가시떨기구나 하고 이제 그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실하는 데까지 도달해요. 박해도 견디어내고 유혹도 뿌리치고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밭이구나. 그때 가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감춰진 모든 것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은 몰라도 누가 좋은 밭인지 누가 돌밭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26절에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지금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그 씨가 자라는데 도대체 저 씨가 어떻게 자라는 거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사람이 금방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 잘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금방금방 쑥쑥쑥쑥 잘하는구나, 잘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도 없어요.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가자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뭐 맹맹 콧구멍이야. 잘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길가 아니야 싶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만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돌밭 아니야? 이거 가시떨기 아니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왜? 그 안에 뿌려져 있는 말씀의 씨가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싹이 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싹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내 이웃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장 반응은 시큰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더디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씨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누구도 포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건 돌밭. 희망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밤낮 자고 우리가 깨고 하는 사이에 자라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느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어도 나의 자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씨앗에서부터 그 생명이 자라나야 하는데요. 어디까지? 결실하는 데까지 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죠. 언제 자라는지 몰라도 아무튼 자라난다는 거예요. 결실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싹이 났어요. 이파리도 났어요. 좀 자라는 듯 했어요. 그런데 결실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돌밭도 이파리는 났어요. 가시떨기도 이파리는 났어요. 차이는 뭐예요? 좋은 것하고 결실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결실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결실을 못한다? 그냥 이파리만 무성하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뭔가가 나한테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돌밭이든 그것이 가시떨기든 뭔가가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씨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씨가 생명이 있어서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를 해서 자라나는데 2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씨에 있는 생명이 무조건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면 다음 누구 책임이 돼요? 그 말씀, 씨인 말씀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도 같이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땅도 같이 역사를 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그 땅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씨를 뿌렸어도 땅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이 똑같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런데 좋은 밭만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나와서 이거 추수하게 되는 거죠. 좋은 밭만이 결실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은 이 사람이 더디 잘한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더디 잘한다고 포기해서도 안 돼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언제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덧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잘하고 있다고 안심해서도 안 돼요. 드디어 싹이 났구나. 드디어 잘하고 있구나. 그런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왜? 잘하다가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면 넘어져 버리는.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랐다 싶었는데 세상 유혹에 넘어져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잘한다고 해서 또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결실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밭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비유가 겨자씨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 겨자씨 하나가 같다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자꾸 커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확장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씨였는데 이게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공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표현하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밤낮 자고 나는 사이에 언제 자라는지 못하게 자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씨로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생명력, 그 생명의 성장력, 그 생명의 확장성,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자꾸 커지고 확장되고 열매 맺고 자꾸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나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살고, 나만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그러면 됐지.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으로 퍼져나가려고 그러고, 교회로 퍼져나가려고 그러고, 내 이웃에게로 퍼져나가려고 그러고, 자꾸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아무리 작게 시작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래서 12명만 제자 삼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온 우주에서 12명은 먼지보다 더 작은 숫자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들을 통해서 온 우주까지 복음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대야 되는데, 생명이 막 꿈틀대고 내게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고 막 내게서 확장되어 가려고 해.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가면 다툼이 있고,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다퉈, 내가 교회 가면 교회가 다퉈,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다퉈. 그거는 지옥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만 가면 다툼이 생기고, 나만 가면 갈등이 생기고, 나만 가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다 나를 피해. 야, 누가 왔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지고 모든 세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나만 가면 기쁘고, 나만 가면 다투다가도 화목해지고, 나만 가면 슬프던 사람이 기뻐지고, 그래서 내가 가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나만 가면 사람들이 도망가. 그러고 보면 목사가 참 안 좋은 것 같네. 성도님들끼리 있다가 목사님 가면 다 도망가잖아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 목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내가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력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을 결단하고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퍼져 나가는 거죠. 신기하게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서 막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죠. 우리는 그렇게 뭘 나라로 안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는 내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이 작은 영역에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작았어요. 그런데 점점 퍼지니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취미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싹 들어오죠. 하나님 나라가 싹 퍼져나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영역에까지, 가정도 내 이웃들도 내 직장도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돼요. 지금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는 장이에요.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씨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가 뭐가 있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끝에도 씨 뿌리는 비유, 씨의 비유, 중간에 뭐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려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조심해야 된다. 너희 안에 뿌려지는 씨가 뭐냐는 거야. 너희 안에 뿌려지는 씨가 뭐냐? 맨날 세상 이야기만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너무 두면 안 돼요. 정치 이야기, 뭐 TV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뭐 이야기 너무 세상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듯이 그것도 다 씨예요. 너희가 뭘 듣는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기어지고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확장되어 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고 내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